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24장의 말씀입니다. 24장부터 27장은 하나의 맥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고 별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최후 종말의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은 유다뿐 아니라 이웃 나라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자들과 메시아 왕국에 거절당하고 멸망할 자들을 대비하고 대조하고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멸망할 자의 비참한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는 제목으로 24장부터 27장까지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맥락 속에서 이사야 24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4장에는 최후 심판, 종말 심판의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2절의 말씀입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즉 하나님의 심판은 신분의 구별 없이 빈부 귀천 없이 남녀노소 없이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 땅 그리고 그 주변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이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를 보여줍니다. 무엇을 근거로 심판하느냐?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 무죄냐 죄냐, 심판할 근거법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5절의 말씀,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근거는 바로 율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주민이 즉 사람이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만 더러워진 것이 아니고 그 땅도 그가 사는 생태계조차도 더러워졌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태계도 타락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처럼 이제 바로 여기에서 인간이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속해 있는 인간과 관계에 있는 모든 것이 죄악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바로 심판의 근거이다. 다음에는 심판의 결과들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는 땅에서 모든 기쁨, 즉 희락이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15절의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나라 땅들 중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세력도 함께 심판받게 되는 것이 이 종말 심판의 특징이다 하겠습니다. 21절은 바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니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바로 이 말씀, 즉 사탄과 사탄의 세력들,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는 바로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결과 여호와께서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되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신다. 23절의 말씀,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종말 심판의 성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말 심판의 성격은 공평하고 공정하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예외 없이 심판대 앞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가산점도 없습니다. 특례도 없고 특혜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행한 그대로, 편한 말로 하면 계급장 다 떼고 신분 다 떼고 이름표 떼고 그대로 행한 그대로 어떠한 편애도 없이 편파도 없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심판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누구나 예외 없이 율법에 따라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공정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심판대에서 무죄를 선언받을 수 없다는 것이 전 인류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심판대에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사랑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류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치러 주시고 그 죄값이 치러졌음을 믿는 자를 이제 무죄하다 인정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인류의 죄값을, 나의 죄값을 치러주셨음을 믿는 사람, 이 사람만이 바로 이 심판대에서 무죄하다 인정받는 겁니다. 아예 심판대에 서지 않고 심판을 면해 주신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미 의롭다 칭하여 주셨기에 심판이 지나갔다, 심판이 면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인류에게 심판대를 통과할 길을 내셨습니다. 영원 필멸, 영원한 패망, 영원한 형벌의 길을 피할 은혜의 길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도리를,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이 심판을, 최후 종말의 심판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의 성에 들어갈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로마서가 말씀합니다.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복음으로,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러면 최후 종말의 때가 올 때까지 어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을 통하여 찬양받으시기를, 영광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이사야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그 심판대를 이미 통과한 성도, 구원의 감사 속에, 감격 속에, 기쁨 속에 이 세상의 삶이 곤고하거나 즐겁거나 관계없이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를 넘어뜨리려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세워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최후 종말의 심판이 오기까지 어찌 살아야 하는가? 두 번째,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재림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로 이 세상의 끝이다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 하던 일들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그것으로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낭망하지 않고 비록 오늘 나의 육신의 그 달려갈 길, 여러 가지 질병이나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도 마치게 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님을 믿고 하나님은 나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며 종말의 때에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도성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한 시간을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종말을 대비하며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상황이 행복하든 상황이 불행하든 내 영혼을 상황에 좌우되게 내던지지 않고 주님 손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험해도 오늘 나의 발걸음, 이 한 걸음 한 걸음 고결하고 거룩한 길을 가게 하소서 기도하며 주님께 의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묵묵하게 하루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후 종말을 믿고 종말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으며 이제 오늘 새벽 강단을 마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손에 붙드시고 주의 뜻 이루어지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언행 심사 통하여서 최후 종말을 기다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찬양하며 사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19 조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굳건하고 견고하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서울교회 조속한 회복의 방향으로 다른 박질 치도록 하나님 모든 상황을 조성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